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새벽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뜻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1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한나의 기도에 큰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없어서 힘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열심히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었고요. 근데 갑자기 그녀가 자식을 그토록 원하던 한나의 기도가 오늘 1장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제는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나를 위한 자녀가 필요했는데 갑자기 기도가 이제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한나가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추적하면서 그 변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는 참으로 이제 암울한 시대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그리고 율법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인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한 제사장 집안으로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행실이 사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행실이 사악한 자들 두 아들 또 이 두 아들을 방임하고 방치해 놓은 엘리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함부로 가져가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도 동침을 했던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물질로도 그리고 성적으로도 심각한 범죄를 주님 앞에 저질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특별히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좀 이기려고 여러 수단을 다 썼어요. 에베네셀의 진을 쳤고 또 언약궤까지 동원하였으나 오히려 언약궤라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믿었나 봐요. 그 효력, 그 형식. 그러나 블레셋에게 보기 좋게 패배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엘리가 그냥 제사장으로만 알았는데 놀랍게도 사무엘상 4장 18절은 이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40년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져 있으니 범죄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의 가치가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선이고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는 가치가 최고인 거죠. 결국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무너지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사사시대도 오늘날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한나 주변의 분들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고 또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또 작은 부인이 분인나였습니다. 결국 이제 한나와 분인나는 불보듯 뻔하죠. 라이벌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장 전반부를 보면 엘가나의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고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 법궤가 있었던 실로로 올라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라는 곳이요 그냥 잠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 시절부터 수백 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실로가 이제 예루살렘과 세겜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계속 이제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를 모신 곳에 사람들은 절기를 따라 예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죠. 6월절을 지켰고 또 7.7절을 지켰고 수장절을 장막절을 지켰는데 여러 가지 말로도 불리죠. 6월절이랑 무교절이랑 조금 헷갈리시죠. 6월절이 이제 6월절로 절기를 지키고 그 6월절로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한나는 이런 아무런 현실 가운데에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있었는데 큰 괴로움이 있었어요. 1장 2절이 증거하듯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작은 부인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 여겼던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인 이유로서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이 여인들은 자녀를 낳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 근데 또 이 분인나가 한나를 가만뒀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분탕질을 하고 계속해서 업신 여겼었던 것이죠. 게다가 남편도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슬퍼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10 아들보다 내가 있지 않소 하면서 부인의 마음은 알아주지 못한 채 나로 만족하시오. 이런 이제 철없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고 위로하였으나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적인 이유로 이 자녀가 없는 것은 이 당시에 자매님들이 힘들어하셨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없고 태문이 닫힌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원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인들은 이제 태가 닫히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한나가 결국 절기를 지키러 실로에 올라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 머물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아들을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이 간절했던 그 마음이 오늘 막 그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통곡하다가 그러더니 귀한 고백을 하죠. 아들을 낳으면 주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 한나의 기도가 그냥 계속해서 아들을 달라고만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그 급변한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한나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통곡하고 그리고 엘리가 술 취했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통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통하였다는 것이 이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놨다는 얘기인데 그 쏟아 놓으면서 한나가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시대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더라. 근데 이 형편하고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은 시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도 역시 제대로 된 자녀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한나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을 때 그 왕이 정말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출애굽할 당시부터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언약으로 확인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백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왕과 백성, 그 관계로 계속 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사시대의 모양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뜻을 우리가 알게 되죠. 결국 한나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통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만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땅에 제대로 된 자식이, 자기를 찾는 아들이 없었음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랬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거구나. 근데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 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대충 기도하는 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이런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아니, 없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또 나의 비참함을 토로하면서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어지는 건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당시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 제가 낳아드리겠습니다. 비록 비참한 자이지만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으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 거죠. 결국 자신만을 위해서 자녀를 막 간구하다가 한나의 기도가 깊어지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간구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오늘 한나의 이야기,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사시대를 종식시킬 거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종식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나요?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냐? 그러한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되는 일임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사역하는 방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기도는 단순하게 나의 소원을 빌거나 나의 안위를 빌거나 어떤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한 기도 시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의미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성경의 역사는 그런 경우 중에 한 경우가 불임 여성들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불임 여성 중에 한 명이 한나였고요. 여러분, 이 불임 여성들이 창세기에 계속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또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불임 여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한나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만들고,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인간의 힘과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탄생과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크신 뜻인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친히 세우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얻고 나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그런 기도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사를 2장 1절에서 3절까지 드린 후 4절부터 10절까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의 서원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 성경은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문제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큰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사사시대와 같은 혼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심으로 끝내시는데 자신의 비참함과 능력 없음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세워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교회가 드려야 될 바른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는 참 많은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곳에서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정당한 것인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움직임이 요즘 교계의 동향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욕을 먹고, 또 교계가 세수 문제로 힘들어지고, 또 저희 같은 목회자의 비리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교계의 동향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게, 이런 것도 정욕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한편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바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다른 교회가 바르지 못하다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속에 우리의 옳음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 위한 용도로 마음 한켠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죠. 저들도 교회도 우리 교회인데 우리 함께 거룩하여지고 함께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잘 살펴야 해요. 주의 뜻대로 드리는 정당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그럼 우리 청년부의 한 청년으로부터 자신의 기도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닌가요?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내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청년부 성경 공부 때도 그러한 나눔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당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태도들은 사실 비록 어린 청년들이지만 우리가 높이 살아야 될 태도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다가 깊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교회들도 이제는 어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커져야 된다, 이런 기도 말고요. 사회와 국가와 나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따라서 우린 또한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의 비참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세우는 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직업이 있고 난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물론 당연합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신 거예요. 그 직업으로. 그래서 그 직업이 천직이란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천직으로 부르셨지만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와 왕권을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이 가장 좀 현저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통치를 받는 자를 통해 이뤄가시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는 위치까지 끌어올리신 명예로운 존재임을 우리 자신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확립될 때 우리는 시간을 내어 그러한 존재로서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동역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그 동역의 자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동역하시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그런 기도자로, 일꾼으로 세웠다는 명예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그 아들 제가 낳아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한나의 깊어진 고백처럼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꽃씨를 뿌리면 땅이 꽃씨를 삼켰다고 불만하는 사람들과 같은 태도로 기도를 대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론 묵묵부답으로, 때론 동문서답으로, 때론 기다리게 하심으로, 때론 즉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꽃씨가 땅을 비집고 나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깊어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명예와 기쁨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당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이 사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짧은 시간이나마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짧지만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